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곳을 방문하신 것은 의미가 있었어요. 이 지역에 주는 독특한 배경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해서 사막지대가 많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젖줄과 같은 그런 생명줄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말하기를 바알갓이라고 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서는 이것은 또 판신이라고 해서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몸은 염소인 그 목축의 신을 섬기던 그런 곳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300년 전에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판신의 그 이름을 따서 파네아스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지금도 이곳의 이름은 바니아스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로 불려지게 되었을까? 먼저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로마와 손잡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헤롯 대왕이 이곳의 로마 황제의 공식 명칭이었던 케사르, 다시 말해서 가이사랴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지었던 곳이었고요. 또 그 헤롯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이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땅을 바쳤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땅의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또 다른 가이사랴가 있어요. 지금 있는 우리 성경의 배경에 가이사랴에서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런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에서 뭐 이방인 백부장이 처음 성령을 받고 또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재판을 받기도 했던 그런 가이사랴가 있는데 두 가이사랴가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 빌립이 북쪽의 이 가이사랴를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다 그렇게 이름을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그 문화가 있는 그런 땅이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신이 있는 곳이었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상이 길가에 쫙 질비했던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가보면 이스라엘일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의 신전들이 크게 있고 그게 계속 대대로 이어져 가고 있고 또 황제 신전도 있고 황제 우상도 양옆에 쫙 쌓여 있는 곳이 이게 로마인지 그리스인지 하여간 헷갈리는 하여간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세상의 힘이 물씬 느껴지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던 곳 이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들과 또 기술들 둘러싸여져 있는 뭐 인간의 능력이면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세우고 있는 이렇게 많은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꼭 신이 필요한가?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인문학의 지식도 있고 그동안 쌓여진 지식도 있고 또 모든 테크놀로지에 쌓여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이 이곳을 가리켜 이곳이야말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 주님은 지금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상이 있는 곳은 항상 이렇게 돈이 있고 또 도시 문화가 있으니까 더구나 황제의 신전이 있고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니까 뭐 이곳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렇게 꽉 차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것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온통 세상으로 꽉 차 있는 이 도시 한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신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주님은 자신을 자주 나는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나를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 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 이 소리를 이게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이 소리를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요단강가에서 또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예수를 보니까 꼭 세례 요한 같은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이 이거 살아난 거 아니야?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난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꼭 엘리야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가 맞짱 떠서 이겼던, 그리고 기도를 통해 굶주린 사렙다의 과부를 살리고 죽은 아들도 살렸던 능력의 종.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성경을 보니까 얼마 전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가까이 먹이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먹어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 혼자도 먹을 수 있겠다고 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10,000명이 먹어요? 2명도 아까운 판에. 근데 이걸 10,000명 가까이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또 거기다가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한 번 더 하셨어요. 좋기 10,000명 되는 사람을 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야, 엘리야 아닌가, 엘리야? 야, 이건 능력이 종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레미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예레미야 하면 탁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눈물이 많았으면 이게 눈물의 책 예레미야 애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눈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참 괴로운 가운데, 어쩌면 지금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또 아마 우셨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답답해하고 뭐 여행 못 가서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우시겠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뭐 기저질환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생기가 막막한 분들, 사는 게 어려운 분들, 주님은 참 눈물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래 눈물에 그렇게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예수, 천국 복음을 외치시는 예수, 능력의 예수, 그리고 눈물의 예수.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4대 성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처했던 위대한 인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그 당시에 부정과 부패를 얼룩진 그 이스라엘 성전을 아주 뒤엎었던, 아주 불의에 항거했던 존재로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예수 천당 부시죠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로 인해서 천당에 우리를 가기도 하지만 야 지옥에도 가게 하는 그게 아닌데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인도의 간디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거는 엉뚱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인데 예수는 좋다는 거예요. 예수는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존재는 이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단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그 인격과 품격이 놀라운 분인지를 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존재를 인정하든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예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가족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예수님도 누가 얘기하는 예수님, 친구가 얘기하는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진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고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이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혼자 이렇게 철학 공부하신 분이 자기가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요한복음도 강의하고 요한복음 책도 쓰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요한복음을 자기가 막 설명을 해요. 지식적으로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원어 풀고 히브리어 풀고 헬라어 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 제끼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당신의 예수는 어디냐 이거예요. 그냥 당신이 공부한 예수 말고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는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강의도 그렇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대놓고 이 질문을 탁 하신다고 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탁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존재입니다.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왕과 선지자, 제사장 뭐죠? 메시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존재가 이 땅에 오신다고 믿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 주는 메시아요. 주는 나의 왕이요. 주는 나의 선지자요. 주는 나의 제사장이요. 누가복음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은 말하기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살아계신다는 이 말은 신이라고 말하면서 죽어 없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다시 말하면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참 복이 있구나. 여기 복이 있다 이 말은요, 네가 지금 복과 함께, 하나님의 복과 함께 있구나 이 말. 하나님의 복과 함께 있구나. 우리가 투두와 투비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단지 그냥 투두, 그냥 말 툭 던지는 거,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냥 무심게 던지는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투비, 내가 지금 복의 그런 하나님의 복과 네가 지금 함께 있구나. 무슨 그냥 던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대답을 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복과 함께 있어서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너의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동시에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혈육,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알려고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알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실 때야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알려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자연을 통해서, 놀라운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나? 이게 어떻게 사람이 짓겠나? 이 놀라운 존재 앞에, 자연 앞에 이거 신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또 질병,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코로나 이거 한두 달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이게 올 연말까지 이게 다 끝나겠어요? 이게 알 수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 이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합니까? 얼마나 AI가 나오고 인간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모든 질병과 모든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약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간을 넘어서 신의 존재를 우리 그때서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요,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묵상을 통해, 말씀을 읽는 중에, 또 무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주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딴 생각하고 딴만 품고 있으면, 주님이 알려주신 것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듣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실 때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베드로가 그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베드로에게 들려진 진리, 이 깨닫게 된 진리, 주는 메시아예요. 주는 나의 메시아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실 이 이야기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주님을 베드로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에요. 주님이 처음에 베드로 시몬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 그리고 베드로 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석이라는 말이다. 반석. 반석. 야,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네가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앞으로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반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반석같이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반석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에게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그 너의 그 반석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뭔가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는 나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겠다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굉장히 융성했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장소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가 또 그래요. 터키는 천년 역사가 기독교 역사였어요. 지금 모슬렘으로 바뀐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신앙의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참 교회 무슨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만 뭔가 화려함을 꾸미는 거죠. 반석이 없이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반석 없이 세워진 그 건물은 마치 아무런 기초 공사가 되지 않고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언젠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을 고백했던 그 고백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2021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교회, 개인의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게 무슨 말일까?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것은 여기서 보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교회를 말합니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뭔가를 매면 하늘도 그것을 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그것을 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위임해준 그 힘과 교회에게 위임해준 그 권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진 그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잠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잠하신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럴 때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또 교통, 또 여러 가지 그 분야 속에서 분야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공의롭지 못한 거, 정의롭지 못하는 거, 또 이곳 가운데 있는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 주님 잘못된 것을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 공의롭지 못한 거 공의롭게 바꿔주시고, 정의롭지 못한 거 정의롭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매스미디어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모든 묶임들, 모든 죄의 모든 묶임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의 소리를 듣고 이 땅의 문제를 주님이 푸실 거예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사단이, 귀신이, 악마가, 마귀가 장난을 칠 때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사단이 더 이상 이 세상 장난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사단 마귀를 우리가 매면, 묶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묶으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인생이 같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한 도중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탁 다가오는 거예요. 탁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 제가 주신 마음이 뭐냐면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신앙의 고백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 그저 교회 와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과 어떤 기복신앙, 복 주시옵소서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메시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나의 메시아.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절절하게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드려지는 50일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 고백이 저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나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웃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라를 두고 열방을 두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묶인 것들 보면은 하나님 그 묶임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방송을 보고 우는 좌를 욕하고 좌는 우를 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양쪽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을 계속 묻게 하고 분열케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단 마귀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잊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묶이지 않고 계속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풀어질 것들은 계속 풀어질 수 있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제 나의 신앙을 넘어 이웃의 신앙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치판을 보면서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비판은 지식이 특별히 없어도 우리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는 우리 습관이어서 이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또 기도하고 또 정죄하기보다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묶인 거를 풀어주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풀면 하나님이 푸시겠다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미워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모든 사단의 악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푸시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겠다는 이 두 가지 놀라운 고백, 놀라운 축복, 이 축복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백 앞, 이 축복의 이 현장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가 나의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나의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 되기 원하고 이 신앙의 고백이 저의 고백 되기를 원하고 이 신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이제는 이 세상에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반석 같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